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으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역 헌신 주간입니다. 우리가 1인 1사역 이상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개인적인 일들보다 교회의 일들을 우선하고 또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헌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참 이러한 분들 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말할 때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에 있어서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어떤 사역에 대해서 권면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거절하는 듯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런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목사님 아무것도 저한테 시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말로 들려집니다. 자신의 거절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거리는 사실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만 보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까? 우리는 이 고민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더 부딪히고 더 헌신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연약함을 커버하고 만들어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영적인 도약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말하는 사람이지요. 나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니까 더 이상 건들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 믿음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하고 영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영적으로 발전되어지고 영적으로 도약하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이지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너희들에게 있으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겨자씨 하나는 너무나도 작고 미약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이 씨앗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2절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멘. 그렇습니다. 겨자씨 하나는 좁쌀보다도 작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이 미약한 것이지만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사람 키보다도 더 많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새들이 그 안에 깃들어서 쉼을 얻는 것이지요. 나그네들이 그 밑에 들어가서 쉼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겨자씨 한 알에는 무한대에 가까운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가진 위대한 믿음의 능력을 가져야지만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믿음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미신은 뭐지요? 뭔가 신비주의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야지만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요. 이것은 혼미한 믿음입니다. 맹신 덮어놓고 믿는 것이지요. 말씀 안 봅니다. 그럼 믿사오니 하면서 믿으면 다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지요. 광신 제대로 된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믿음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된 믿음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믿음이지요. 그의 생명이 잠재된 인생, 그리고 그의 무한한 능력이 내재된 인생이 바로 겨자씨와 같은 생명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작은 겨자씨 하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겨자씨가 일단 땅으로 들어가고 심겨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 생명이 발동해서 흙을 뚫고 싹이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많은 결실을 맺는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생명이 없다면 이러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산에 가면 바위 틈 사이에 이제 가끔 나무 씨앗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그 바위 틈을 벌어지게 만들지요. 바위를 갈라내고서라도 이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솟아나는 이러한 능력,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안에 있는 생명력, 내재된 잠재력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비싼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을 땅에다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값은 비싸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로마서 5장 1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씨앗,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생명이 있는 이 겨자씨가 땅에 심기우면 그것이 썩지 않고 땅을 뚫고 나와서 열매가 맺듯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지만, 그래서 땅에 묻혀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하나님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심겨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이지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망, 죽어서 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그 모든 땅의 기운들은 이 씨앗을 썩혀버리기 위해서 공격해 오지만 그 안에서 생명이 움트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심겨진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온갖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실망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해 오지요. 하지만 진정으로 생명이 있는 그 씨앗과도 같은 우리의 삶은 그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큰 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허영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도다,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한 고백을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그는 삶을 통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심겨진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셨다면 이제는 그 생명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늘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변 사람들 축복하는 복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큰 시험을 감당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긴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믿음의 역사이지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산과 같은 큰 일과 시험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시험 당할 때에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걱정이 오지요. 하지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영적인 발전, 도약으로 삼고 절대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참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처음 시험이 무엇지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진미는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었고 또 율법에도 먹지 말라 한 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을 썼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 다음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자굴에 갇히는 것이었지요. 그는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삶을 힘썼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함하고 이를 안 좋게 보았던 다른 신하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그는 사자굴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발톱에 그 발톱을 감추셔서 이제는 다니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큰 시험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믿음은 우리를 이기게 만듭니다. 능히 그 시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러한 큰 시험을 감당하는 믿음은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입니다.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지요. 그때의 생활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부근에 있었던 많은 대적들이 나와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방해를 놓았습니다. 그때 이 스룹바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낙심이 생깁니다. 고레스 왕을 의지하고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요. 또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이 전을 건축한다고 하나님과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형통함으로 성전을 재건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겨자씨와도 같은 믿음으로 인해서 큰 산과도 같은 이 난관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큰 시험이라 할지라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면 그 믿음 앞에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삶이지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고 또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지요. 또한 기도는 큰 시험을 당했을 때 이겨내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은 이 기도를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성경에 보면 감람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요. 이 올리브 나무는 심은 지 15년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15년 동안 무엇을 하는가? 열심히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왜 내려야만 하냐면 이 이스라엘 지방은 보통 밑에 석회암층으로 이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석회암층을 뚫어야지만 그 밑에 물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15년 동안 하는 일 딱 하나입니다. 열심히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또 내려서 이 석회암층을 뚫어야지만 물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찾았을 때 비로소 올리브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인내, 기다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렇게 인내할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모진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기도로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절대로 그 세파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조금 해보다가 안 되네 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큰 시험을 이기는 거목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물론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을 이겨내는 우리의 내재력을 개발시키는 것이지요.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세임과 능력을 받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시험의 고통이 올 때 나는 믿음이 없어서 할 수 없어요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자족함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본문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현실의 삶 가운데 모든 일에 자족하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바로 겨자씨와 같은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내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져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풀리니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때로는 궁핍에 처하고 비천에 처하고 때로는 실패를 맛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인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참 낙심이 됩니다. 저도 역시 목회를 감당하면서 뭔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면 마음 가운데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포기해버릴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자족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비천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자족함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우리도 함께 가져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기대만큼 수학을 했든지 못했든지 성공을 했든지 못했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제공하고 또 결국에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공급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단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도약,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한 환경을 만나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천한 삶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자족함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믿음은 내가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는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요라고 하면서 환경을 바라보며 포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인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렙과 가부는 한 번 해먹을 밀가루와 기름 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대접함을 통해서 어떠한 능력을 경험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역사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의기소침해야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배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실패했더라도 배짱이 필요한 것이지요. 환경 앞에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페르시아 왕 다리오 3세가 유럽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제 교두보로 삼았던 곳이 바로 마게도냐였습니다. 마게도냐는 알렉산더 왕이 다스리고 있었지요. 20대의 청춘의 피가 끓는 명장 알렉산더에게 다리오 왕은 선전포고를 합니다. 큰 자루포대를 병사를 통해서 보냈지요. 그 자루 안에는 수많은 참깨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는 알렉산더 대왕 앞에 서서 이 참깨를 쫙 흩어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군사는 이렇게 많다. 빨리 항복하고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그러자 이 알렉산더 대왕은 한 가지 좋은 꾀를 냅니다. 조그만 봉지 안에 겨자씨 하나를 딱 넣어서 그 병사에게 돌려보내지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아주 작은 존재이다. 군사도 별로 없다. 하지만 우리는 강하다. 우리 안에는 능력이 있다. 우리 안에는 잠재된 내재된 능력이 있다. 거칠고 생명력이 있다. 바로 이것을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다리오 왕은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무너지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 제국이 이제 온 유럽을 점령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겨자씨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때로는 배짱 있게 나가야 됩니다. 어떠한 조그만 시험이나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나 못해요,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는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한번 이 일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겨자씨와 같은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위대한 이 믿음, 작은 믿음이지만 그 안에 위대한 능력이 내재된 그 믿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가 태어나셨을 때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반기고 축하해 주었습니까? 그 작은 출발, 작은 연약한 순으로부터 시작된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12제자를 통해서 그 500여 형제를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가 전도한 3,000명의 사람들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그 사람들의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은 인구 60억 인구 중에 15억이나 되는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뉘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순과 같은
작은 것에서 시작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은 전 세계에 파급력을 미치는 위대한 능력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위대함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내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른 태도이지요. 우리가 오늘 하는 작은 결단, 작은 선택이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가정의 축복이 되고 나의 가문을 바꾸는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지만 그 생명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의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셨습니까? 이 시간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